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은 1대 850대 1, 850대 1의 큰 대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며 광란의 그런 몸짓으로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신의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또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붓고 넘치도록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불로 그 제단과 제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가뭄이라는 그 심판을 거두시고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마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교회 생활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나 혹은 무슨 집회 같은 큰 일을 마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조차도 여름 수련회니 혹은 겨울 수련회니 집회 등을 통해서 다녀와서는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친 나머지 일을 좀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여성교 회장으로, 남성교 회장으로, 청년회장으로, 교사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더 안 좋아진다면 교회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은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이 더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다 보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 맞는 일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직분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기는 특별히 큰 일에 집중한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났으니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나 온 신경을 집중한 이후에 오는 그런 무기력함이라 그럴까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큰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거두시고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더없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물이 흠뻑 젖은 제단과 제물 주변의 도랑에, 물이 가득한 도랑에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아합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니까 세상이 변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변하기는커녕 아합은 이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적인 이세벨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리고 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기도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교회도 가정도 그대로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행하던 일들을 포기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섬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수고의 대가, 헌신의 대가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낙심이 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또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낙심하게도 되고 실망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새벽기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월에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40일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정작 기도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잘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때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이 엘리야는 이 일 이후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쫓겨다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려졌던 심판도 거두어지고 하늘에서 단비를 부어주는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합니다. 사람이요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본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물으심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정적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들이 모두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실상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세벨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두가 날 죽이려 한다고,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것, 긍정의 힘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힘이 아닙니다. 이 긍정의 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기에 접어든 사람에게서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됩니다. 무엇이든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 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물질이며 지혜며 내 모든 힘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이 붙은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봅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 가치, 내 존재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내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존재감, 내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잘생겼다고 좀 흐뭇해하기도 하고, 내가 좀 못생겼다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 비교해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전에 다니던 교회는 어땠는데 하면서 지금은 이렇다 하고 교회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1등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많이 가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1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만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땅에서 비교되는 그런 가치의 기준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쓰라 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혜면 지혜, 건강이면 건강, 내게 주어진 좋은 성품이면 그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목적이 다르고 해야 할 사역이 다릅니다.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갖춘 것 같은 사람들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내 삶을 180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는 세상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가져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늘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의 실패가 6개월 후에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임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급해서 참 목회하는데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안 좋은 성격이면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일비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겪게 되는 모든 증상들, 이런 증상들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 일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착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착각,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이런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이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명쾌하게 생각할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비판에도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짜증을 내게 돼 있습니다. 혹여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면 많이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몸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후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 남대문 시장에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몸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일했더니 한번 쓰러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일이 참 많다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탈진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를 너무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다 주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특별히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더 특별히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분 좋게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쉰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큰 활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 몸 관리들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잠들고, 먹고 마시고 누워 잠들고, 이렇게 하면서 기운을 회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당신이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니까 먹고 마셔서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있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걸음으로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40일 동안 이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40일, 호렙산, 이런 데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은 무너져 있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에서의 40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40일이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이 40일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도록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도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이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그 안에 있는, 엘리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정해서 함께 읽은 것은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겐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푸념 섞인 기도를 그대로 묵묵히 다 들어주셨습니다. 미치도록 답답한 심정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체면이 있지 우리 아무한테나 가서 이 말 저 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모두 들으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내보내시고 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로 세미한 소리를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의 상징인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꽝꽝꽝꽝 하면서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특별한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이 요란함을 뒤로하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얼른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화려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현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을 때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하여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립니다. 세상에 수없이 강한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삶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이렇게 세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낙심한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로 여기면, 또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는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일어서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나 혼자 고통받고 나 혼자 억울하고 나 혼자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디엔가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만큼 좋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도록 하면서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셨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는 내 자신이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 실패,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함으로 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